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필수의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달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번 달은 회개에 대해서 같이 쭉 나누려고 그래요. 이번 달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은 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선제 조건이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앞에 뭐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이 회개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회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 회개 속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들이 바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정말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뭐냐, 반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과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과 후회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걸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성과 후회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예전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철저한 이 더러움들, 이 죄악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감정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주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했을 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분, 성경에서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지만 오늘 회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말이 어렵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면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흠이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뭐냐?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뭐죠? 산자로 여기서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이 여기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머무는 곳. 거룩한 영이 머무는 것이 이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흠없게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막 죄악을 짓고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이 어느덧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이고 주님과 연합된 관계, 그리고 주님과 하나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뭐합니까?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 속에.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또 화면 보면서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아니, 단 하루라도 여러분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얼마만큼 살아가셨습니까? 성령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분이 너무나 근심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회개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도가 죄에 대해서 더러워지면 근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근심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향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뭘 유지해야 된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성령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건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친밀한 교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하고 싶다? 장가 가고 싶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많이 비유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조건이 뭘까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흠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는 거룩함과 깨끗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든지 그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님 앞에 막혔던 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로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나의 부족함이 뭐냐? 우리는 부족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설적으로 하면 죄예요, 죄. 나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회개가 동반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그 영적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는 늘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막힌 담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힌 담. 그걸 뭐냐면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순화해서 막힌 담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죄악의 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성경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순히 훈련?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인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담이 있어서 이쪽 담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쪽 담에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도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성경은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공의가 빠진 사랑이 아니라고요. 또 그렇다고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리와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저도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의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죄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명되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죄악의 담,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의 담들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은 것일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내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인가를 담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워요. 근데 그릇이 참 못났어. 근데 깨끗해. 그럼 여러분 뭘 고를 거예요? 금그릇 귀한 거 고를 거예요? 당장 밥 퍼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뭘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뭘 고릅니까? 못생기지만 깨끗한 거 고르잖아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주님도 이 그릇이 이게 화려하고 좋아도 깨끗하지 못한다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깨끗함을 담아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아서 쓰임이 맞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명과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 깨끗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그릇 찬장에 금그릇이 있으면 금그릇에 밥 담아먹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깨끗하지 못하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만들어내야죠. 누가 처음부터 깨끗해집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올해 다르면 내년 또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 회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변화의 과정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을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한 부분들은 이제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은 둘째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죄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쓰러지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치열한 싸움이 뭐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정말 회개 기도한 사람이고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치열한 죄악과의 싸움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죄악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밀어내고 그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또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질 때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회개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영적 전투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아직 끊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끊지 못한 습관들, 원치 않는 마음들을 회개를 통해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철저한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한두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날마다 옷을 빨듯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죄악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옷을 빨듯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한 번은 이거 저 이렇게 옷이잖아요. 오늘 빨았으니까 평생 안 빱니까? 아니죠. 옷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깨끗하게 입어도 내일이면 입는 순간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밖으로 나가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어떻게 생깁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더러움을 그냥 놔둡니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빨래해죠. 빨아야지. 영적인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탁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시편 51편 2절 7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심에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말씀 중에 나의 죄악을 맑음이 씻어주세요. 꼭 빨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더러워진 이 옷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게 왜 더러워졌냐? 나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을 씻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 회개하고 있는 거죠. 씻어달라는 것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그러면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빨래할 때 여러분 뭐 넣어요? 세제 넣잖아요. 우슬초로 빠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이 더러워졌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지금 빨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옷을 영적인 세탁, 바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빨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러워져,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겠까요? 회개기도 해야 되겠죠. 회개기도 해야 돼. 회개기도. 우리 어른들은 더 더러워져요. 맨날 삶 속에서 얼마나 더 하루 살아가는데 많은 일 있잖아요. 직장 속에서 기분 상한 일 막 그런 많잖아요. 참고로 염려 걱정도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 얘기했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염려도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은 옷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오는 게 염려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주님 바라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돌이키다. 하나님 염려를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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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손을 씻듯이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해야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모르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 내가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얼마만큼 살았는지, 오늘 하루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러면요, 딱 돌아보냐, 그러지 못할 때가 딱 떠올라. 저 사람 미웠을 때 감정이 떠오르지. 그런 마음들이 딱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아이 됐어. 이러면 안 돼요. 떠오르면 어떠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상황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순서에서 이제는 뭐냐, 회개 기도를 꼭 넣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회개는요, 좀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기도를 처음 순서가 있어. 다른 데 다 순서가 있는데
기도를 처음 할 때 좀 회개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 좋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좀 하나님과의 깊이 임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고 가면은 그 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꼭 회개하시기 바래요. 저도 회개하고요. 세 번째는 회개했다. 여기서 끝나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용서의 확신을 주세요.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요,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과 서쪽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질 때는요 전과 기록이 남겨요. 전과. 빨간 줄 그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깜빵 갔다 오면 빨간 줄이 있어요. 등본에 뜨면 나오죠, 거기에. 무슨 뭐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 기록이 남는다고요. 깜빵 가는 기록이 남는다고요. 폭력 전과도 다 남아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과가 있으면 이 취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취업이 어려워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 기록이 다 있으니까. 폭력으로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빰빰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쓰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안 남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지면 기록을 남기지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냐? 기록을 안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중대 범죄자가 깜빵 가갖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 봤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에 저렇게 한번 회개하는데 뭐 그 죄가 용서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달렸으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좋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그것은 진실된 회개죠. 할렐루야. 진실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로서 나아갈 때 그분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로서 다가와요. 너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가 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는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야, 이놈.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때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막 그런 것들이 나에 의해서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아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 속에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죄 짓게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그분이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려서 결국에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일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마귀의 일,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목적을 탔잖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큰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겉은 더러울 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노숙자 어떻게 알죠? 첫 번째, 냄새가 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두 번째, 옷이 더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이 깨끗해. 옷도 명품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막 깨끗하게 하고, 향기도 좋아, 냄새도 좋아. 근데 어디가 더러워요? 속이, 마음이 더럽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노숙자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노숙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많이 나죠? 저도 냄새 많이 나던데 속에서. 진짜 냄새가 아니라 우리 안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씻으면 씻을수록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묵은 때들이. 참,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요, 회개를 한번 하면 또 양파 껍질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또 있어. 그럼 우리 주님 뭐냐? 행동에서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나오는 그 죄는 어디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이 내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성령이 딱 제어를 해요. 그건 아닌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니까 연단한 불이 나와요. 연단하는 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레위 자손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그렇게 연단되면 금과 은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금과 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요.
그 연단이라는 건 끊임없이 내가 더럽다는 거, 내가 악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을, 내 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잘라낼 수 있거든요. 드러내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드러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간 제가 회개하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냥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 말씀이 정말 잘 들리실 거예요. 아, 저 말이 맞구나. 아멘이구나. 내가 한 주 동안에 회개해야지. 한 주 동안에 내 삶을 돌아봐야지. 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아마 결단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더러움들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로 고백하고 회개의 삶으로 증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 모두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간증을 쭉 들어보면 뭐죠?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돌이키는 경우가 한 번씩 다 있어요. 뭔가 회개하는 터닝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영적 생명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회개는 필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은 점 여러분 카톡에 올려주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정말 회개는 나의 삶 속에 필수 조건인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